119편 105편에서 112절입니다. (119편) 105편에서 112절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105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걸 그냥 말 그대로만 풀어봐도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 등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정표요, 방향성이요, 화살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시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냐면 107절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자, 지금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고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우리의 삶이 이런 고난이고 생명의 위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힘겨움이죠. 그래서 어떤 생명공학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300세까지 살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생명공학을 하시는 분이 그 저주하면서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고난이고 아픔일 수밖에, 고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는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여기 고3 아이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3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교 생활이 재밌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학교 1학년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야, 니들이 중1인 줄 알아?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야지. 중3 되면 야, 지금 준비 안 하면 너 저기 땡땡 고등학교 간다 너. 고1 되면 너희들 이제 중학생이 아니다. 이제 대인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고2 되면 지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 고3 되면 너 대학 안 갈래? 그냥 계속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이 삶이 안 달라진다고요. 대학 1, 2, 3, 4학년 안 달라진다고요. 취업하면 달라지나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뭐 삼성 뭐 이런 데 가면 달라져요. 안 달라진다고요.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이런 삶을 3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되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우리 고3 학생들 고3 1년 입시를 치렀는데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죠. 그죠?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이 땅의 현실의 본질인 거죠. 이게 영원히 지속되든 짧게 지속되든 이게 이 땅의 본질인 거죠.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우리 승환이하고 종현이가 이렇게 특송을 했었는데요. 자, 이 여인의 이전 삶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어찌 됐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나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어요. 아둥바둥. 남편이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자신을 버렸든지 어쨌든 혼자 남았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남자를 필요로 했었어요. 다른 남자를 찾았어야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또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를 찾고 또 버림받고, 내 생존을 의탁하기 위해서, 남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숨을 쉬며 살기 위해서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남자를 버림받고 또 찾고 버림받고 또 찾고, 이런 새로운 남자를 찾아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자존심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 나를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나를 더 비웃는 것 같고, 세상은 너 그렇게밖에 못 사냐?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비웃음 당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마음으로 들리는 세상의 소리는 비웃음은 더 커지는 것 같고,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떼약볕 아래 그 더운 날씨에 물 기르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때 나오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냥 그 여인에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요. 그래서 더 비참한 거죠. 나의 최선이 세상이 비웃음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비참한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것이 세상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비참한 거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네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 라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이거 말고 어떻게 해? 이거 말고 어떻게 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누군가가 그 삶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비참하게만 살아? 그거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여인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잖아요. 다른 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보여준 사람도 없었고 자신에게 손 내밀어서 다른 길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내가 먹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게 최선이었다고. 이게 이런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삶에 빛이 없잖아요. 단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빛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금보다 조금은 더 잘 먹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고 지금 있는 남편이 이제는 나를 버리지 않아서 새로운 남자를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이 여인이 품을 수 있는 최선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품을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빛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빛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잘 먹는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데, 이런 질서는 이 여인을 비참하게 만든 세상의 질서잖아요. 나를 비참하게 만든 세상의 질서를 소망으로 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여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삶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큰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을 때 끔찍하게 소름 돋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우리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살아?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소망이라고 품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질서를 내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이 돈이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이 어떤 권력과 폭력에 의한 상처였고, 뭐 등등등.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 삶의 소망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내 삶,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과. 아마 이 여인은 처음 경험하는 이 마음의 힘을 느꼈을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여인의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상황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여인의 형편을 바꾸지 않았다고요. 남편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의 힘을 얻은 거죠. 그 여인의 삶은요,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여인은 어제하고는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의 의미라고요. 이 말씀이 내 형편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로 막 고난이 있고 힘겨운데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사과하고 무릎 꿇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여전히 더 상처를 주는 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은 여전히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어제와는 다른 오늘로 살게 만드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건들고 내 영혼을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 주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현실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사는 삶을 빛으로 알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최선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죠. 근데 주의 말씀만이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힘인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요. 주의 말씀만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힘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의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요 내 영혼을 깨우면, 주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려오면,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비참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리냐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고, 너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내가 다 안다고, 네가 얼마나 지쳐서 힘겨워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고, 너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실제 너는 더 힘들다라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네 마음 내가 다 안다고. 이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라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드려서 깨트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고. 다 안다고. 근데 그러면요, 위로가 돼요. 우리 안에 위로가 돼요. 이 세상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벗어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들면 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 상황과 이 고난이 너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내가 다 안다고.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돼요. 내 깊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힘이 돼요.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걔는 울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위로가 돼요. 나를 안아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위로가 돼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라는 사실이 위로가 돼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시 보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 주님, 이 마음으로도 저 충분해요.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충분해요. 말씀이 내 영혼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해요.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 같지만 주님 나 알아주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 그냥 그저 따라갈게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 그냥 따라갈게요.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이끌어 가실 테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 따라갈게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고, 내가 상처 가운데 있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내가 자존감이 상해 있고, 내가 열등감이 휩싸여 있고, 내가 무기력하게 있지만, 이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잘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걸 내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 그냥 따라갈게요.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이 내 고난이 해결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이라면 저 그냥 따라갈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길이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 저 그저 따라갈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길 같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길 같아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 그냥 그저 하나님 따라갈게요. 그 마음이면 저 충분해요. 하나님,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내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자리여도 주님 말씀 따르는 길이라면 저 그저 따라갈게요. 하나님,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게 시인의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1절 보세요. 110절 보세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해하려고 올무들을 놓았으나 내가 주의 법도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요 결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 강한 헌신이 아니라고요. 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결단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건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고, 원수들의 위협이, 상황의 위협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두렵고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비참해 보이는 삶에서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간 거잖아요. 이 주님 마음이면 충분했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 삶에 올부로 내놓아도 이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길이라면 저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이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나의 안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을 주고, 그래도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길 가다가 원수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이걸로 충분해요. 이걸로 충분해요. 이 고백하는 거죠. 이게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품지 못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삶의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워도 마음이 지치고 상처 가운데 무너져 있어도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 그거면 저 족합니다. 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 상처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울어주시기에 하나님 내가 위로가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면 하나님 저 상처받는 거 어려운데 그래도 이 주님 마음이면 조금 더 상처받아도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 힘든데 조금 더 힘들어도 하나님 이 마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도 좀 억울한데 주님 이 마음이면 내가 조금 더 억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힘겨울 테지만 아름답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고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나 지금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주님 마음이면 조금 더 어려워도 하나님 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저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 주님 마음이면 저 조금 더 억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좀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